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의 장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와 맞서 당당히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에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악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립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리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듣고도 행치 않는 자리 모래 위에 터받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을 밝힙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 즉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해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흔들리고 미혹당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알은 어떠한 유혹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런 분명한 알매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없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5절, 6절은 3절, 4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계명과 말씀은 신구약의 성경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포용은 모두
죄성을 가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보이셨던 삶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전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이해되고 다 깨달아져서 하는 섬김과 봉사, 사랑이 아닙니다. 섬기고 베풀라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고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7절에서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너희 성도들이 이미 들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요한이 깨달아 알기로는 구약의 계명이나 신약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새롭다라는 말입니다. 즉, 새 계명이라고 할 때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에서 새롭다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시간상으로 새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데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그리스도인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도 그 핵심은 사랑인데 주님은 왜 새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옛 계명에서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표현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막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한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 갖추어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이상한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원하지 않으셨고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길게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과시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과격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한 부작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계명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이제는 계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사랑을 가르치신 주님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슴에 불타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사랑, 이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우리에게나 참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새 계명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참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온전하게 표현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배우고 알게 된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이 참된 것, 즉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을 아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